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이곳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과 진리의 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자, 에벤에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도움의 도, 그러니까 에벤의 도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이라는 것이 돕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의 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도를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돕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나를 돕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믿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동안에 내게 고난도 있었고 남모를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게 영적인 문제이든 물질적인 문제이든 뭐 질병의 문제이든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곳 도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반강하고 있는 것, 사실 그런 분들 우리 교인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그냥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한 발자국 탁 뒤에 뛰어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사실 계실 건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이면 되었다라고 꼭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사도들이 성경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지금의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늘 깊이 개입하셨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이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그 돕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요, 기독교 역사가요, 굉장히 교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요,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울 때는요, 뭐라 얘기하냐? 재수가 없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일이 내가 잘 풀리고 뭔가 형통할 때는 뭐 우연히 잘 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운이 좋아서 난 행운아야 하면서 그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우연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내 경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삶을 필연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늘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삶에 기쁜 일, 좋은 일이 생기시면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러지도 마시고, 그냥 운이 좋아서 나 행운아야,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늘 이 작은 것 하나,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올해 우리 도우리교회는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400석 예배당도 AP에서 이전해야죠. 또 800석 예배당도 이제 짓고도 이전해야죠. 또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아동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자, 독립적으로 이제 아마 오전 11시가 되면 각 부서가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장년부는 장년부끼리 예배 드리고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동부는 끼리끼리 연령에 맞게 그렇게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멈추었던 성가대도 다시 지켜야 됩니다. 성가대 지휘자도 와야 돼요. 그래서 성가도 지켜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오후 찬양 예배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전에 했었거든요. 오후 찬양 예배도 이제 했었는데 아마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오후 찬양 예배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치유 사역 있죠, 복지 사역 있죠, 선교 사역, 선교사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많은 선교가 있을 것이고 또 문화 사역과 그 밖에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신나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실 거예요.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막 내가 해야 돼, 우리가 막 해야 될 일들이 막 쌓여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바쁘실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쁠 때는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 처자식들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일하러 가기 싫고 저 상사가 싫고 저 사람이 싫고 나와 싸웠던 사람이 싫고 막 싫어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가잖아요. 전 그래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주의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쁘고 피곤하고 정말로 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 수 있고 나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바쁘긴 바쁘실 것인데 즐겁게 바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는 정말로 귀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쁜 건 좋은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하기 싫어요 이런 바쁨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저 영혼에 살 수 있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새성자를 매입하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득 15년 전에 있었다는 생각이 나요. 과거에 15년 전에 저희 교회를 이제 그 당시에 매입을 하고 지하교회에 있다가 교회 2층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지하 1층,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매입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벌써 오래된 얘기죠. 15년 전이면 오래된 얘기지만은 저는 그때 일이 사실 어제 일처럼 기억이 많이 나요. 왜냐면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그 도리교회 카페에 가시면은 아마 2007년도 사진을 보시면 거기 공사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일했던 그 모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없었어요. 2주밖에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우리교회 또 이제 집사님이 또 기술이대 집사님이 또 도와주시고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장실 공사도 했고요. 그리고 주방도 새로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덴조는 제가 했는데 덴조도 하고 또 벽 없는 벽에다 벽도 뚫어서 문도 만들고요. 또 아무도 모르는데 전기시설도 했고요. 그리고 페인트 칠도 막 했고요. 기타 등등 저 머리가 정말로 새하얗게 먼지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그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던 일 좀 가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았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에 이제 막바지 리모델링 공사가 다 진행이 되어서 이제 사무실도 만들었고 이제 이 사무실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인터넷을 이제 가져다가 사무실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인터넷 설치 기술사가 와서 이제 공사를 하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부분에 지나감을 문득 한 얘기했지만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뭐냐 얘기하면은 그분은 기독교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짐작한 겁니다. 기독교인 같아요. 왜냐하면요 일을 하면서 계속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잘 들어보니까 축복성이에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혼자 흥얼흥얼하면서 그렇게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기독교인인가 보다 다가가 보니까 그런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전 신기하죠. 그래서 그분이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신실한 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나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인으로서 끊어야 될 것, 뭐 담배만이 아니에요. 끊어야 될 것이 있는데 끊지 못하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양심에 갇힌 것 같아서 막 쑤시는 막 내 마음을 막 격동하는 게 있습니까? 과감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좋지 않겠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전혀 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에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그때 제가 이제 작업복 차림을 해서 머리에는 뭐 이렇게 많이 묻었겠죠. 묻었고 이제 옷도 막 더러운 상태에서 이제 그래도 그분이 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나와가지고 밖에서 지켜보면서 손을 일주일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목사 티가 안 나빠요. 그 당시에 제가 35살 때인데 목사님이시잖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라고 대답하니까 그분이 뭐 고개를 이렇게 갸웃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 직접 공사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공사하시는 건 처음 봬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생각은 목사님들은 좀 거룩하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요 목사님과 이제 전도사님들 직접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00석 예배당을 우리가 갈 때에도, 그리고 800석 예배당에 갈 때에도요, 그리고 3000석, 그리고 10만석 예배당으로 갈 때에도 저는 그때 그 시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그런 작업은요, 저희들은 저는 이제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제 전문적인 그런 기술자들이 이제 그런 공부를 가져가서 전문적으로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옆에서 열심히 거들면서 아마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되는 날에는 뭐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 현장에 나갈 수 없더라도 아마 주변을 막 쓸고 닦으라도 아마 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처음에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요, 늘 순종할 결심이 서 있었고 구주들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게 되어지니까 처음에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누리고자고만 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아무리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순종도 늘 한결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도립교회가 주소가 계산이도 895-14번지였어요. 자, 그래서 그 건물을 딱 매입했을 때, 아주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도립교회 건물을 중개했던 그 부동산 중개 아저씨랑 그 부인 되시는 그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계약서 쓰는 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건물을 중개하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뭐 몇 억짜리 건물이니까 당연히 이제 자신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중개 수수료가. 그러니까 좀 기분 좋은 마음에 그 마치 이제 덕담처럼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분들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참 운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이렇게 싸게 사신 걸 참 운이 좋은 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건물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그분을 건물 잘 샀다, 정말 운 좋게 잘 샀다, 이렇게 다른 데서 이 건물 더 비싸게 샀을 건데 이 건물 정말 목도 좋고 정말 좋은데 잘 샀다 라고 덕담처럼 했던 이야기지만 그때 사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잘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드렸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에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적어놨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끼리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것은요, 사실은요 반신반의한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아니야,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성전 매입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언약은 더 굉장히 큰 언약이 있었지만 그 중간 단계로 하나님께 그 성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당장에 내 앞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정말로 그때로는요 그 당시에 그 지하에 있을 때 그 상가 그 주인분이 조금 이렇게 아나무인적인 성격을 가신 분이에요. 상가 주인 행사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공손하면 좋겠는데 이거 빨리 치워요. 원래 이거 공사해야 되니까 이거 화분 다 치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좀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요구를 해올 때도요 참고 인내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석 성전을 옮길 때에도 이제 800석, 3000석 성전으로 이사하게 될 때도 더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10만석 말씀 성전을 건축하고 뭐 도리타운을 세우고 마라나타 선교센터도 세우고 도리 성교도 세우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상사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얼마나 운이 좋길래 저리도 저렇게 저 교회는 크고 예쁘게 아름답게 리모델링도 하고 짓고 이전할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냥 우연히 정말로 그런 이제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정말 처해지는 그 상황들을 절대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늘 필연적인 삶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고 또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내가 경험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보신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러한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었어요. 20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로 몰려와서 다 뺏어가기도 하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수모의 나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고통이 있었고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고요 정치는 완전 혼란 가운데 있었고요 사회는 질서와 원칙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운동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를 일부러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길 원하는데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나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다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의 조그만 잘못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무기를, 첨단식 그 당시 철제 무기를 가지고 바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요, 그냥 낫이랑 또 호미크란이랑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온갖 최신식 무기를, 철제 무기를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를요,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그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부시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보다 이전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게 같은 장소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있었던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역, 똑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져. 이 사건보다 더 이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절, 당시 이 시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절을 그냥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사시대는 특별히 왕이 다스리지 않는 시대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시대를 지금 신고했는데, 근데 이 사사시대 말기는 좀 많이 변질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암울했던 시대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유를 꿈꾸잖아요. 자유가 보장되었으니 당연히 그 삶이 뭔가 구석먹지 않아서 뭔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왕으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시절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 동족 상전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어죠. 그러니까 몇백 명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정말 사라지는 그런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고요. 또 블레셋의 나라가 더 끊임없이 더 쳐들어오고 이제 괴롭혔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에베네셀의 승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스디슨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맛보게 되죠. 첫 번째 전쟁이 있을 때에 4,000명 가량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요, 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요 전쟁에 동원하여서 이제 블레셋을 이기려고 했어요. 이제 그때 그 언약궤를 본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막 사기가 충만합니다. 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사기가 충만했는데, 오히려 그때요 블레셋에게 또 패하게 되었어요. 이에 두 번의 전쟁에서 무려 3만 명,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의 군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고, 그때 엘리야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누아스도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함께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당시 싸움이 있었던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있었던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였던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우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벤에셀에서 34,000명이 전사했고요,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몰락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비참한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증거하는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정말로 군사력도 숫자도 무기도 정말로 훨씬 열세였던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큰 패배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인 에벤에셀에서 이게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이 호메백산에서 도망치는 이 블레셋 군사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물리셨습니다. 이후 이제 사무엘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로 세웠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념하여서 그 지명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왜 패배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왜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과거에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이제는요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그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승리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부적처럼 마치 우리에게 운을 주는 그런 부적을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행운을 주는 부적,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그런 부적처럼 동원하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시의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큰 위기와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위기 속에서 영웅이 등장한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요 절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근본, 그 믿음의 그 뿌리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면 오히려 고난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편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한번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서 그냥 전쟁터에 나갔어요. 갖다 주고 그러려고 나갔는데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이 모두 두려워하던 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꼬마 목동 소년으로 아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거인 골리앗이라는 이 큰 위기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었고요. 나아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만난 이 골리앗은요 그냥 우연히 만난 그런 악재가 아니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보면 그래요. 당시에는 큰 문제였지만 결과만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승리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그가 이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러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이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약 바울의 생애에 만약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냥 계속 그 함께 있었던 그 군인들에게 또 죄수들에게 아마 무시받는 그런 죄수의 그 신분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계속 무시만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간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원의 소망을 줄 수도 있었고, 또한 죄신의 신분이었던 그가 그 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고, 또한 배에 탄 사람들과 헤엄쳐서 이제 멜리데 성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배에 탔던 사람들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멜리데 사람들 그 원주민에게 저 많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라굴로라는 이 큰 위기가 이 고난의 상황은 바울을요 정말로 바울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꾸명을 통해서 애굽의 충유대신이 될 수 있었고, 그 권세로 자신의 가족들을 오래 가문 속에서 지켜낼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잖아요. 고센 땅에서 200만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큰 토속을 그런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 고난의 현장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과 절망의 현장에 당장은 지금 당장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육신에 질병이 있으면 그걸로 너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물질적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을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적과 소망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울 길을 이끄셨고 그리고 도우셨던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요,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늘 평생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드리시길 바라고요. 늘 승리하며 살아가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